우리는 부활을 향한 예수님의 걸음들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죄부터 시작하여서 죄, 그리고 세상,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부활을 향한 걸음 5번째, 그리고 골고다를 바라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하여 서 계시는 모습, 그리고 골고다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동안 이 골고다 앞에 서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어떤 일을 경험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에 의해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가? 빌라도는 로마에서 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파견한 총독입니다. 빌라도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빌라도보다 앞서 다스렸던 사람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헤롯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즈음에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대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헤롯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인 아켈라오가 이제 유대와 베들레헴, 유다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독재를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유다 지방을 다스리다 보니 사람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 그리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로마 제국으로서는 자신들의 식민지인 다스리는 나라인 유다에서 폭동이 일어나니 그 사실을 간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 아켈라오를 다시 송환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지방, 골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아켈라오를 다시 소환하게 되고요. 그곳에 빌라도 총독을 파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유대, 특별히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유대를 다스립니다. 그에게는 유대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이 주어집니다. 그가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유다 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이런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총독 앞에 서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빌라도로 인하여서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 내용, 첫 번째 내용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왜 빌라도가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냐면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왕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당시 유대 땅을 나누어서 다스리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헤롯의 아들들 가운데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예수님이 살던 갈릴리 지방과 그 일대를 다스리고 있었고요.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다른 아들인 헤롯 빌립이 데가볼리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유대와 예루살렘을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로마의 통치에 지금 방해가 되는 사람이냐, 위협이 되는 사람이냐라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존재가 로마 제국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나의 존재는, 나의 나라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존재가 로마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이어지는 신문에서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큰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무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에서 빌라도의 선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대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사형을 시킬 만한 어떤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는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빌라도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요.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한 예수에 대하여서 아니라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빌라도에게 거듭 요청합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이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곧 이 사람들의 분위기가 더 달아올라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폭동이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교 가운데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를 통치하게 된 이유가 유대 사람들의 폭동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의 말을 빌라도에게 부탁한 것을 빌라도가 거절하면 유대 사람들이 다시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유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라도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지위와 권력과 모든 힘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빌라도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가 느끼는 두려움의 세기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급기야는 빌라도는 이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들의 이야기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폭동을 두려워했던 빌라도는 사람들의 요청에 굴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기까지 내용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17절 앞에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 앞에서 사람들에게 내어주었고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지금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앞에 서게 되시는 것이죠. 아무런 죄도 없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께서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다. 죽어야 될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지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흐르는 피로 눈을 뜨기도 쉽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말을 사람들은 조롱하며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관을 씌워 예수님 머리에 눌렀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찌르고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피가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목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적십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간 피를 예수님이 닦으려고 하시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모습인 것이지요. 그 피를 흘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처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도 피가 흐릅니다. 우리가 잠깐 읽고 넘어갔지만 사실 십자가 앞에 서신 예수님 몸에는 온통 상처 투성이입니다. 성경 몇 곳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에 의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질과 매질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누가복음 23장 16절 말씀도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십자가 앞에 서신 예수님은 이미 온몸이 만신창이입니다. 머리에서 그리고 온몸에서 채찍질과 매질로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그 피에 예수님은 다 적셔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십자가, 예수님 어깨에 올려져 있는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자기가 달려야 되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지고 갔던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인가? 사람들을 매달았던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인지 찾아보니까요, 약 136kg에 육박하는 무게라고 합니다. 136kg나 되는 나무 십자가를 건장한 사람이 질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몇 분 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십자가형을 언도받았던 사람들은 십자가의 세로목이 아닌 십자가의 가로를 횡단하는 가로목을 어깨에 지고 사형장까지 가게 되었었습니다. 십자가의 가로목이 무게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약 37kg에서 56kg 정도 되는 무게의 나무였다고 합니다. 이 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예수님은 자기가 달릴 사형장까지 올라가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깨에 40kg가 넘는 나무의 무게가 지워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지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골고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뜻이 명확합니다. 그 뜻은 해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에서 왔는데요, 아람어 굴갈타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했던 이 언덕에서 사람들이 많이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덕을 해골의 언덕, 굴갈타 언덕, 골고다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이 굴갈타라고 하는 말이요, 이제 불가타 성경,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에서는 라틴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 라틴어로 번역되는 말이 갈바리아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골고다라는 말은 라틴어로는 갈바리아. 이 갈바리아라는 말을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번역했냐면 갈보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배를 좀 이따 설교를 마치고 나면 부를 찬송 150장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여기에 나오는 갈보리라고 하는 말이요, 바로 해골을 뜻하는 골고다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피를 흘리며 그 어깨에 지어진 십자가의 가로목을 어깨에 메고 그 해골의 언덕, 자신이 죽어야 되는 십자가 골고다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바라보시면서 어깨에 메어진 십자가의 무게를 짊어지시면서 감당하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까요? 골고다 앞에 서셨던 예수님이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까?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생각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3가지 정도의 예수님이 하셨던 생각들을 생각하게 하셨고 함께 나누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골고다는요,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골고다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예수님의 어깨에 지어진 십자가의 가로목, 그 무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0kg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0kg 정도 되면요, 건장한 남자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피를 많이 흘리셨고 온몸에 채찍과 매질로 상처를 많이 입으셨습니다. 건장한 남자라고 하더라도 많은 피를 흘리고 나면, 그리고 온몸에 상처 투성이라고 한다면, 온몸이 만신창이라고 한다면
그 무게를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가로, 목, 그 나무는 그냥 나무 이상, 40kg 정도 되는 나무 이상의 무게로 느껴지게 되겠지요. 골고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나무의 무게가 어떤 무게인지를 생각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 나무의 무게는 단지 40kg 정도의 무게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그곳에 얹어놓은 것 같은 무게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나무의 무게 안에 모든 사람 한 사람의 무게가 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게를 오로지 감당하며 서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왜 져야 하는지, 내가 저 골고다를 향해 왜 걸어 올라가야 되는지, 예수님은 수많은 질문 가운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겠죠.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 골고다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나에게 골고다 앞에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나는 누구이며 내가 예배드리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무엇인지 우리는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깨를 내리누르고 있는 그 십자가 위에 바로 저와 우리의 죄도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다리를 휘청거리게 만들고 있기에 우리는 골고다를 바라보며 자신이 메시아였던 것을 확인하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골고다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골고다를 바라보면서 메시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신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온 세상을 밝히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시는 모든 의동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골고다는 다음으로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바라보시며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디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내딛는 걸음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걸음 그리고 한 걸음 내디디실 때마다 그 걸음을 걸으실 때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고 계십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이 길로 걸음을 걸어가면 거기서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겠습니까? 걸어가던 그 길 끝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 가던 그 걸음도 멈추고 우리는 뒤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계속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이유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 그 문을 통과해야만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인생에서 끝이 아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세상에서 죄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부활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고 계시는 거죠. 그 길 중간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그 죽음을 향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한 걸음씩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골고다는 그런 면에서 나에게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언제 생각하십니까? 보통은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장례식을 참석하는 일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의 장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장례식에 가서 유족을 문상하고 위로하고 돌아오는 정도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의 시간들을 다 보냅니다. 하지만 유족이 되면 조금 달라지지요. 장례식장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고인이 살아왔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했던 고인이 사고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다 마무리하고 돌아가시든지 그 삶의 끝을 보고 그리고 고인이 건강하셨던 육체가 한 줌의 재로 변하는 모습들도 끝까지 보기에 보통 장례식에서 우리는 죽음을 진정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사역하는 가운데 목회자로 사역하는 큰 은혜와 누리는 많은 깨달음이 어디서 오냐면 장례식장에서 오게 되는 걸 알게 되지요.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골고다는 우리에게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모습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인생일진데 나는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자리가 바로 골고다입니다.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한 권의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요, 유품 정리사, 어떤 분께서 별세하시고 나면 그 유품을 정리하는 유품 정리사가 많은 장례들을 보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함께 좀 적어보고 나누기 위해서 기록한 책인데요. 이 책에 나와 있는 한 에피소드, 한 분의 사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고인이 또 있다. 수일간 비어있던 터라 온기가 없는 반지하 집이었다. 그런데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밝고 따사로운 느낌이 들었다. 방은 깨끗하고 짐은 단출했다. 가전제품도 세탁기와 냉장고가 전부였다. 그러나 책장에는 성경책과 종교서적들이 꽤 빼곡했고 책상 대용인 듯한 밥상 위에도 공책, 돋보기, 안경이 놓여 있었다. 서랍장 위에는 종이로 곱게 접은 컵 받침이며 장미, 백조 같은 작품들이 단정하게 진열돼 있었다. 폐지를 수집하시던 할머니였다. 녹록지 않은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성경을 필사하고 복지관에 다니며 종이 접기를 배우신 모양이었다. 돋보기 안경에 의지해 한 글자 한 글자 성경을 옮겨 쓰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그려졌다. 종이가 컵받침이 되고 장미가 되고 백조가 될 때마다 스스로 놀랍고 기뻐서 잘 보이는 곳에 나란히 줄 세워놓는 모습도 마치 본 것처럼 머릿속에 떠올랐다. 마음에 따뜻한 물결이 일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받게 되는 감동 같은 거였다. 한눈에도 삶의 의지를 잃고 자기 자신을 방치했음을 알 수 있는 여느 현장과는 달랐다. 죽음의 성격이 달랐다. 고인은 지병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다. 복지관에서 그렇게 들었다. 우리 회사는 복지관과 연계되어 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유품을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다. 그날도 복지관에서 연락을 받고 온 터였다. 가구가 다 나가고 가전제품을 옮길 때쯤이었다. 집주인 할머니와 또 다른 할머니가 오셨다. 냉장고랑 세탁기는 밖에 놔두고 가면 안 될까? 그럼요. 그냥 밖에 놓기만 하면 되나요? 이 할머니가 죽은 노인네 친구인데 병원 가기 전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할머니에게 세탁기를 가져가라고 했어. 냉장고는 폐지 할아버지 주라고 했는데 무거워서 댁까지 못 가져가실 텐데요. 차로 가져다 드릴게요.
아이고, 그래주면 고맙지. 그런데 가전제품이 냉장고랑 세탁기밖에 없네요. 밥솥도 없더라고요. 아니야, 밥솥이랑 전자레인지는 옆집 사는 노인네가 엊그제 가져갔어. 두툼한 잠바도 챙겨가고. 할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했던 것일까?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저 나 죽으면 쓸만한 물건은 가져가라가 아니라 세탁기는 친구, 냉장고는 폐지 할아버지, 소형 가전이랑 겨울옷은 옆집 할머니, 구체적으로 정해 일러놓고 가셨다. 할머니는 그렇게 내일을 준비했다. 연락 없는 자식들이며 풍족하지 못한 생활에 낙심하고 지나간 날들을 후회하는 대신 새벽같이 일어나 폐지를 줍고 저녁이면 성경을 필사하고 가끔 복지관에 나가 종이접기를 배우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고 미련 없는 내일을 준비했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는 골고다를 바라보며 죽음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처럼 영원한 삶을 사는 것처럼 나는 살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골고다를 바라보며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할머니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신방 중에도 들었습니다. 신방 중에요, 어떤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가정은 오늘까지 하나님 덕분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보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시더라도 저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죽음을 똑바로 직면하시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 집사님의 고백, 또 제가 읽어드렸던 할머니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골고다 앞에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불러가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삶에 대하여 아멘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골고다 앞에서 나의 죽음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이라도 내 삶이 끝날 수 있음을 가정하고 내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 성실하게 모든 삶의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시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골고다는요, 남겨진 자를 생각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깊이 고민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시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를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위함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면서도 남겨진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골고다를 향해 걸음걸음 걸어가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이겠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은 매우 외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시간과 삶을 다 내어놓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혼자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했는가?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제자들이 골고다로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는 정작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골고다는 남겨질 자들을 생각하는 자리,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사람 가운데 바로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무릎 꿇고 넘어지고 그리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골고다에서 남겨질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를 위한 걸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언제 우리의 삶에 죽음이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그 죽음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들을, 모든 삶의 자리를 끝까지 완주해 나가시는 모든 교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